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아마 하나님이라고 답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섣부른 대답은 금물이다. 여기서 잠시 종교에 대해 생각해보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종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레 신이 떠오르겠지만 재미있게도 신이 말하는 바가 부재한, 심지어 신이 부재한 종교도 상당히 많다. 특히 동양 종교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거나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깨달음을 통해 인간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되거나 신적 에너지와 합일하는 것을 가르친다. 때문에 이런 종교들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다. 동양 종교에서는 인격신만 믿는다고 하면 약간 무속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종교의 발전 과정을 보면 무지의 시절에는 뭔가 신비하고 거대한 유형의 것, 즉 복을 준다고 믿을 만한 어떤 것을 신앙 대상으로 숭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형의 것을 신앙 대상으로 숭배하였다. 이른바 고등 종교로 갈수록 그 종교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말이 길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대상만 부각된다면 그 종교는 무속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고로 믿음의 대상뿐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다. 기독교 역시 인격신으로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상정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다른 종교들과 달리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의 내용 자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받아들이는 것, 즉 성경의 메시지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서술하려 한다. 즉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이 분명하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그림은 미술의 문외한인 이들도 한 번쯤 보았을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다. 혹시 당신이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그림 속 인물과 닮지 않았는가? 희고 긴 머리카락, 백인. 그러나 단언컨대 이 이미지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의인화된 적은 있어도 실제 인간의 형태와 꼴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지도 계시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미지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이 그림 미켈란젤로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일까? 그럴 수도 있으나 굳이 찾자면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대가 복구하고자 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 작품들에 구현된 이미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제작된 제우스상의 모습에 가깝다. 그렇다. 우리는 이 그림의 이름뿐 아니라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이미지마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유일신이라면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믿음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알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는 A를 믿어 라고 하면서도 A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즉 A의 성격이나 사회적 역할은커녕 그의 외모나 심지어 이름마저 모르고 있다면 A를 믿는다고 외치는 그의 믿음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대상에 대한 알미, 곧 믿음은 아니다. 그러나 알미 없다면 믿음은 애초에 시작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에는 전제해야 할 모순이 하나 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믿음의 대상에 대해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정작 그 대상을 알 수 없다니 동그란 세모 같은 개념인가 말장난인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과연 인간이 신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없다. 인간이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고 파악되는 존재라면 이미 그 존재는 신이라 불릴 자격을 상실한다. 즉 신이라는 존재의 정의상 인간이 아무리 알고자 하더라도 알 수 없어야 한다. 진정한 신이라면 그 존재가 직접 자신에 대해 가르쳐 줄 때에만 인간이 알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 심지어 속된 말로 관종기가 다분하시다. 그렇게 드러내어 알려주신 것, 즉 계시를 정리한 것이 성경 메시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인간의 지적 능력이 지닌 한계상 어차피 인간은 신의 전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다. 이를 후대 신학자들이 신론이라는 이름으로 교리화하여 정리하였고, 이 신론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다. 사전적 정의상 신은 당연히 초월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사전적 정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존중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초월적이라 규정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으킨 것으로 기록된 초월적 역사들의 사례를 열거하여 증명할 수도 있지만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보다는 뜬금없지만 조금은 흥미를 끌만한 그분의 이름 이야기로 설명해 보려 한다. 누군가를 알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다. 낯선 대상을 만나 인식하고자 할 때, 더 나아가 그와 관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이름을 묻는다. 관심이 없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묻지 않고 지나친다. 그런 면에서 이름을 아는 것은 그 대상을 아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그 이름을 말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름 타령이냐 싶을 것이다. 당황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다. 신이라는 일반 명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뿐이다. 부정적 사례이긴 하지만 마치 자꾸 헛짓하는 친구를 향해 이름이 아니라 인간아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일반 명사를 쓰긴 하지만 상황상 그 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누군지는 특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름하여 여호와. 이 대답에 정답이라고 힘껏 외쳐주고 싶지만 사실 여호와도 이름이 아니다. 게다가 이 모든 논의를 뒤로 할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다. 바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만 그분을 알 수 있다고 나누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다. 오직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에만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무엇인가? 이는 이름이 아니다. 단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문장의 축약어일 뿐이다. 설명하자면 이렇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던 모세에게 민족을 구하라는 크나큰 미션을 주신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항변한다. 왜 하필 연약한 저입니까? 그럼에도 제게 맡기셔야 한다면 이런 제가 우리 민족을 설득해야 할 때 이 일을 지시한 분이 누구인지는 설명해야 말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려한 근거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답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이 대답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왔다. 이 히브리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첫 자음을 따서 조합하면 로마자로 YHWH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임의로 모음을 붙여 부른 표현이 야훼다. 이것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길어서가 아니라 고터처럼 축약어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신이 매우 일반적 용어이기에 이를 대체하는 구체적 호칭으로 유대인들이 창조한 신조어일 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은 아니다.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문장을 원문에 더 가깝게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 혹은 나는 존재다가 맞는다. 그리고 이 뜻은 정말 의미심장하기에 나는 이 부분에 집중해보고 싶다.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모세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웬 눈땅지 같은 답변인가? 모세 입에서 혹시 제가 싫으신가요? 라는 반응이 나올 태세다. 그러나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이 선문답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뿐이라면 그에게 이름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싶다면 그분, 그 신이라는 한마디면 족하다.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름이 필요 없으며 알려줄 일도 없으셨다. 그저 있다, 존재한다 라고만 드러내셨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즉 신인데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 굉장히 초월적이어서 그 어떤 이름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기에 모든 것에 앞서 있고 때문에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한 원인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며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는 초월적 존재를 인간의 이 작은 뇌가, 이 작은 가슴이, 이 작은 눈이 담을 수 없으면 자명하다. 굳이 담으려 한다면 보정이 필요하다.
8K 영상이 브라운관을 통해 나오려면 원본이 아무리 고화질이어도 어쩔 수 없이 화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미지화하여 사유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늘 오해가 생긴다.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 하나님 같은 급격히 화질이 저하된 이미지가 탄생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즉 어쩔 수 없이 오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오히려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알게 되고 비로소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오래 걸렸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자, 다시 묻는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수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앞선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알문 여기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는가?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 때문 아니라 다양하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표현하신 내용이 성경 메시지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관종기가 다분하시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편만하게 드러내신 설명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아마 당신이 가장 먼저 했을 대답,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도 증명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는 삼위일체가 사랑이라는 말과 같다고 말하는 중이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 속이 울렁거린다. 가뜩이나 딱딱한 교리인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것 같고 그러면서도 딱히 이해되지 않는 개념. 정확하다. 당신의 IQ 문제가 아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어딘가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설명하신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읽어나간 신학자들이 머리를 굴려서 정리해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렵고 심지어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신비한 개념이다. 그렇지 않은가? 어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수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실제 우리 현실에도 존재한다. 음악의 문외한일지라도 화음이 뭔지는 알 것이다. 화음이 이루어지는 논리와 구조, 즉 화성학을 몰라도 들으면 이내 화음인 줄 알고 느낀다. 예를 들어 1도 화음을 이루는 각 음은 따로 연주되면 도음, 미음, 솔음을 낸다. 그러나 이 음들이 동시에 연주될 때 화성학은 이를 도미솔이 아닌 전혀 다른 호칭인 C코드라고 부르고 듣는 이들은 각 음인 도와 미와 솔이 아니라 완벽히 어우러진 전혀 다른 층위의 감흥을 느낀다. 서로 다른 세 음이 각각 연주되었으나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본래부터 하나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적 설명이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각 음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하나로 인식되고 하나로 느끼게 하여 아름다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 말이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다. 세 개의 점이 한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안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바로 옆에서 보면 세 개의 점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한 점으로 보일 것이다. 이 셋이 어떤 식으로 하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우리 눈에는 그저 하나로만 보이나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차원이 다르기에 그 방식을 모를 뿐 삼위일체는 서로 다른 셋이 완전히 연합된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왜 사랑과 연계되나 싶겠지만 이 역시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추할 수 있다. 사랑을 규정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초월적인 존재도 결국 상대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큰 따옴표를 붙일 수 있는 일부 내용, 즉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부분으로 한정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을 복수형으로 표현하실 때가 잦다. 이상하지 않은가? 자신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도 복수로 표현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은 이러한 복수형을 기반으로 창조주의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과 메시아이자 그분의 아들로 입증되신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보혜사라며 마치 제3의 존재로 표현하신 듯한 거룩한 영을 가리켜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 셋이 완전한 하나라고 정리하였다. 이 사랑은 자신들 안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표출된다. 사랑은 그 대상이 많을수록 풍족해지지 않던가. 그래서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토록 발버둥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외부적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자 하나님 미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이다. 이제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인간과 완전히 구분되는 차원이 다른 존재일 뿐 아니라
모든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시다. 그런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에 그렇고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하시기에 그렇다. 그런데 사실 이 두 표현은 상당히 충돌되는 개념이다. 초월이란 저 멀리 나와 다른 넘사벽 존재를 말하는데 사랑은 나와 다른이 아니라 나와 함께라는 의미를 품고 있지 않은가? 모순이다. 그래서인지 일반 종교의 신들은 초월과 사랑 중 하나만 강조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 둘 모두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의 개념과는 다른 독특성을 지닌다. 또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